많은 분들이 우울해하고 또 고통과 외로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그 사람의 약점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또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간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의 강의 영상을 우연찮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생각에 전환점을 주는 이 통찰력이 있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사람이 겪는 우울, 고통, 외로움 등이 그 사람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의 강점이나 역량 때문입니다. 약점 때문에가 아니라 오히려 강점 때문에 우울해지고 이 고통과 외로움을 겪게 된다라는 말인데요,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에너지가 없고 무능한 사람은 고뇌나 우울, 또 정신적인 고통을 그리 심각하게 경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깊은 외로움과 우울을 느끼는 것은 타인과 깊이 연결되고자 하는 강한 대인 관계의 역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풍부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외로움과 우울을 더 느낀다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내면에 에너지가 많은 사람인데 그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작용했을 때 우울과 고통이 더 깊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심리상담가 박상미 교수가 이 교도소 재소자들과 상담하고 난 다음에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를 했는데요,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에서, 재능에서 나왔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니까 분석력이 뛰어나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유창한 언어적 능력도 있고 치밀한 계획력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라온 환경이나 결핍,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 강점이 잘못된 방향으로, 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의의 내용을 들으면서 요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나가 영적 침체와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그의 약점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강점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코 나약하거나 무능한 선지자가 아니었죠. 당시 이스라엘의 부국 강병을 예언했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명예와 인정을 받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욥바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배를 타고 저 스페인 끝에 있는 다시스로까지 도망갈 만큼 에너지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마음의 에너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그렇게 멀리 도망갈 생각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은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 재앙이 찾아오게 된 것이 자신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책은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데요, 죽어도 나는 결단코 니느웨 사람들에게, 아수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아수리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 민족을 위한 순교자적인 신념과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의 이런 굳은 신념과 이 굳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열정들, 이것들이 결국에는 화를 불러오는 것이죠. 요나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성경 저자는 8절에서 이 재앙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라합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사용됐냐 하면 2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의 그 죄악, 악독에 대해서 묘사하게 될 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인들의 그 죄악됨, 악독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단어가 요나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수르 사람들의 악독한 만큼이나 요나의 거역하는 태도가 사실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요나가 완고하고 악독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서 1장 9절을 보면 요나서에서 요나가 가장 먼저 처음으로 했었던 말이 나오는데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하게 되는데요, 그 뒤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정체성에 대해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정체성이 바로 내가 히브리인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정체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민족적 정체성, 강렬한 민족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남들과 타협하지 않는, 심지어 하나님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수르 사람들과 같은 그 죄인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충돌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강점이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뜻에 통제되지 않으니까 그의 강점이 왜곡되고 변질된 방향으로 나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영적 침체와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요나의 애국심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애국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문제였습니다. 아수리인들이 그의 악독함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공의에 대한 감각, 정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의감이 하나님의 긍휼과 뜻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로서의 그 많은 신학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신학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거역한 방향으로 사용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요나가 연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강한 신념, 강한 민족주의, 강한 정의감이 하나님의 긍휼과 뜻 아래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악독한 일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즘 큐티 본문으로 사무엘 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요즘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이 압살롬은 탁월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처럼 아름답고 탁월한 외모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와 이 대중적인 매력을 보면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감탄해 했습니다. 또한 그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정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단 한 번에 자기가 계획했던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기의 누이였던 다말에게 당했었던 그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이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결국엔 때가 됐을 때 암논을 죽여버리는 거죠. 게다가 백성들의 고민과 아픔을 잘 들어줍니다. 재판을 열고, 그래서 다윗 왕에게 향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게 되니까 결국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치닫게 된 것입니다. 압살롬의 강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제어되지 않으니까 악독함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압살롬의 머리털은 사실 그의 영광과 자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냐면 그의 머리가 큰 상수리나무에 걸리게 되므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결국엔 압살롬의 강점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이들이, 파괴적인 이들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자랑과 영광으로 여겼던 그 강점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파멸의 길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나와 압살롬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점과 역량도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뜻 가운데 제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강점이 혹시나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 안에 제어되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강점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독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악독이 되고 주변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보면요, 나의 연약함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강함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강함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그리고 고통의 길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강점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제어받고 다스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성숙의 길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요나의 완고한 마음과 고집이 있었는데 결국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놀라운 긍휼로 인해서 요나가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찾게 되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와 회복이 일어났는지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의 완고한 고집과 불순종 때문에 그는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다에 던져졌다면 여러분 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1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긍휼의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살 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비하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나인데 지정하다, 임명하다, 지정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임무를 부여하듯이 큰 물고기를 임명해서 임무를 맡기셨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고나 우연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그래서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시는 기적의 손길로 인해서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는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환숨을 내쉬면서 어느 동화에서 묘사하듯이 어두컴컴한 물고기 뱃속에서 불도 피우고 책도 읽고 여가 생활하면서 그렇게 보낸 것입니까? 아니죠. 물고기 뱃속은 소화액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썩은 물고기 냄새로 악취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겠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힘들고 어려운 상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 2장 2절을 보면 요나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자신이 있는 곳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스올이라는 뜻이 뭐냐면 무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것을 번역하게 될 때 스올을 지옥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생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지옥과 같은 상태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 입장에서는 살아있지만 죽은 거와 다름이 없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닐 때가 있죠. 고난 가운데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린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관계적인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되지 않죠.
경제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도 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요나의 뱃속에,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함과 절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난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는가 하면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요나가 죽어도 하기 싫었던 것이 무엇이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는 것, 그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렇게 도망갔던 거 아닙니까? 폭풍우가 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던지질 그 위기 그 상황에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던져졌을 뿐만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스러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요나의 고집이 꺾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어린아이들이 이 고집을 피우고 고집을 부리면서 때렸을 때는요, 부모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죠. 안 보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고 쳐다보더라도 어떻게 못나겠습니까? 이렇게 쳐다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훈육을 하면서 결국엔 고집이 잘 꺾이게 되면 그러면 이제는 부모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약속하는 것으로 훈육이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지금 요나의 고집이 꺾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바다에 던져졌을 때, 특별히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고난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이 깊음, 바다라는 이 단어들은 모두 다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이 깊음과 바다에 던져졌다는 것은 죽음의 밑바닥으로 던져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될 때 어떤 표현을 썼죠? 욥바로 내려갔고 배 안으로 내려갔고 이제는 배 밑으로 내려갔고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영적으로 얼마나 추락하고 있는지, 영적인 밑바닥까지 떨어지고 있고 그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절에 보면요, 산의 뿌리까지,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밑에 산의 뿌리가 있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고난의 밑바닥, 영적인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래서 지옥과 같은 절망, 그 고난의 밑바닥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이 묘사가 있는데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했는데 이때의 히브리어 단어는요, 다그, 남성형 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고난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요, 이때
2장 1절을 보면 여성형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저자가 이와 같이 바꾼 이유가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요나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요나를 죽이고 소화시키는 내장기관으로서 죽음의 저주의 장소로서의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요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됐을 때 요나를 품고 잉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의 자궁으로 바뀌었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절망과 고난의 물고기 뱃속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는 생명의 장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됐을 때 은혜를 배우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 아닙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환도뼈를 치시잖아요.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끊어지게 됐을 때 야곱은 더 이상 씨름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씨름할 수 없는, 그냥 붙잡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모세의 40년의 그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다윗이 10여 년의 그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그의 자아가 깨진 그 순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물고기 뱃속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물고기 뱃속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져야 합니까?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 절망이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목적이 9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 부활의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가 되면,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에 절박함이 없으면 그게 되지를 않아요. 또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기도하게 되고 언제 은혜를 배우냐 하면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그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영적으로 파산한 자를 말합니다.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주님 외에는 다른 구원과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심령이 파산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이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군대 때였는데요, 그때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 꼬일 수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간부와 관계도 너무 좋았고 또 있는 상사와의 관계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좋았는데 주님의 임재 얼굴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꼬이는지
이게 뭐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군대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러면서도 뻣뻣하게 그렇게 버티며 했는데, 예배드리는 날 어느 날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때 회복의 은혜가 다시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나의 수월의 백소처럼 죽음과 지옥의 예고편, 절망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 요나가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게 되니까 10절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되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엔 그 믿음의 고백과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모든 것들이 끝나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9절까지의 요나의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그 기도가 시편, 18편, 42편, 31편, 50편, 116편 등 시편의 언어들로, 시편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생각과 감정만 쏟아놓으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던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요즘 금요 성령 집회에서 계속해서 시편 강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찬양의 책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안에 가장 많은 그런 장르로 되는 그 시편이 있다면 그것은 탄식의, 탄원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을 배우고 묵상하는 그 과정을 통해 시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시편의 언어가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되게 될 때 시편 저자들이 경험했었던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소망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신 것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가서 이 밤에 기도하는데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편으로 기도해라, 그렇게 권면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밤늦게 이렇게 받은 마음이라서 아침에 전달해야지 라고 했는데 아침에 급한 일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것들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었고, 그래서 한 주일 지나서 제자훈련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해라,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때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탄식하고 절규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낫습니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귀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심과 뜻을 내려놓는 거죠. 물고기 뱃속에서 해야 될 것은 내 뜻, 내 고집을 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시편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과 시편으로 기도한다고 갑자기 이 감정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든지 즉각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은요, 결국에는 고통과 절망, 슬픔의 한복판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나와 시편의 저자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고통의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짓눌리지 않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지금 당장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기쁨이 없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땅으로 토해진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자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이전에 없었던 그 기쁨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내 가운데 흘러나오지?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지? 소망이 생기지?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기도하는 사람, 시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반드시 경험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고난의 자리, 물고기 뱃속과 같은 그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과연 요나가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는가라는 것입니다. 밥 도이힐러와 같은 학자들은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도 없고 죄 고백도 없다. 그는 바다에 던져진 것조차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탓으로 돌린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요나의 회개는 온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8절을 보시면요, 요나는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을 보시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며,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자기 민족을 더욱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적 정체성을 신앙의 정체성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체성과 소망과 기쁨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마음에 우상 숭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사람들의 우상 숭배, 겉으로 보이는 우상 숭배만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요나가 얼마나 훌륭하게 회개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요나는 훌륭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가, 복음의 은혜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학자는 요나는 죽음을 받아 마땅했고
그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그를 은혜롭게 건져내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이기적인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편견과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은 멸망당에 마땅하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셔야 되고 그 아수리인들은 멸망당해서 심판당에 마땅해야 한다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편협한 생각에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불완전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죠.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요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이야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죄악의 길로 도망갔었던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은 큰 물고기보다 더 큰 구원, 완전한 구원을 예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요나가 3일 동안 소울의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 죄악 때문에, 완악한 불순종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소울의 뱃속에 떨어지게 됐지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바다에 던져주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죽음은 가둘 수 없고 삼킬 수가 없었던 거죠. 어둠이 빛을 삼킬 수 없는 것처럼, 어둠이 빛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 싶다가도 다시 주저앉게 되는 그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의 낙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과 슬픔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고기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임명하시고 예비하신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나를 토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일들, 결국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실패와 고난의 자리, 절망의 끝난 자리라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 자리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자리는 죽음의 절망의 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명의 사람으로 잉태하고 출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우리가 살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또 고통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강점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뜻 가운데 제어되지 않을 때 그 강점이 오히려 우리 가운데 악독이 될 수 있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독이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인 침체나 무력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강점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나에 있는 모든 강점들이 약점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와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고난의 그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다시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택해 하시고 다시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뜻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을, 부활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사랑과 긍휼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그 삶을 예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고기 뱃속과 같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끊어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는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시련과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더 높고 선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과 열심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으며 주의 통치가 온전하게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반드시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우울함과 외로움의 그 자리가 나의 강점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강점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고난의 밑바닥의 자리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절망과 낙심의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의 자리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게 살리게 하시는 생명의 자리, 부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으로 시편의 언어로 기도하는 시편 저자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시편 저자에 눌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과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11조를 비롯한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어렵고 힘든 분들의 그 환경의 문,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되 무엇보다도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 나라여 총기하게 쓰임받는 믿음, 명문, 가정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되 정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었던 요나처럼 그 위에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 환우들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더 큰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쓰임받도록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